명절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야,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쉰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새벽 기도인데, 아이고, 참,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매일 차량 운전하는 이정석 집사님 되게 좋을 것 같아. 최설기 집사님, 반주하는 집사님. 또 매일 나오시던 분들. 아이고,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한 장씩 합니다. 한 장씩.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잘 빠지셔. 잘 못 나오셔. 왜 그러냐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주로 잘 못 일어나셔. 부목사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야, 시간까지 목사님 못 오셨다. 누군가는 올라가야 하는데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나온다. 5명, 6명이나 있는데 난리가 나는 거지. 그날은 그냥.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저는 개초가 한 지 30년, 이제 31년째 되는데요. 어디 해외 나가거나 집회 나가고 무슨 일 없을 때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딱 하루 교회 건축하고 저희 집사람이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고 나도 똑같은 현상을 경험해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는데 그냥 막 돌아가지고 그날 딱 5시간 그리고 이제 괜찮았는데요. 그날 빼고는 제가 새벽 기도 못한 날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거의 몸이 망가지고 뭐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오면 하니까 감기고 몸살이고. 이게 바로 책임을 맡은 사람의 가야 하는 길인 것 같아요. 만일 평신도나 부교육자 같으면 그런 날은 쉬는 거죠. 뭐 그냥 내가 안 나간다고 뭐 새벽 기도가 안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내일은 나와서 해야 되네. 금요일 날은 쉰다. 또 월요일 날까지 쉰다. 이야, 이게 신나는 날밤이다,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지금 우리 한 200~300명 되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모세는 200만 내지 300만이거든요. 어디다가 뭐 되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닌 그 많은 사람이 그냥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바로 왕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다 보고도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가 지금 내 육체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이 경험하고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강팍하게 합니다. 누구를? 바로를. 그래서 쫓아가게 하고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에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내어밀라. 바다가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와 같이 건넙니다.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도 따라 건너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다시 모세에게 팔을 바다 위로 내어밀라. 내어밀니까 물이 합쳐졌습니다. 애굽 군대들은 다 송장이 되고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홍해 사건이거든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신광야까지 왔습니다. 16장에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 2달 15일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 3개월 걸립니다.
뭐 그때 뭐 자동차 타고 갔겠어요. 무슨 뭐 말을 타고 갔겠어요. 뭐 낙타를 타고 갔겠어요. 이 인원이 그저 그냥 걸어서 행군하는 겁니다. 짐 같은 거는 이제 낙타 같은 데다 짐승 같은 데다 실었겠죠. 그리고 쭉 행군을 하는데 2달 15일 반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저들에게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마음껏 원 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웬 원망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저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났을 때부터 종살이를 합니다. 이 종살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벽돌 굽는 일을 하는데 집도 주지 아니하고 나가서 곡식을 벤 그루터기를 다시금 베어다가 흙벽돌을 이기는 그러한 노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 노예에서 자유로운 몸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구원시켜 주신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이 100개가 있어도 감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아니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고깃가마 곁에 있게 하겠어요. 주인이 다 먹고 조금 뭐 이렇게 헤엄치도록 줄지는 모르지만, 야, 그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요, 다 자기에게 어떻게 하고 말을 해요? 유익하게. 자기가 손해나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런 속성이 아담 이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누가 종들을 노예들을 고깃가마 곁에 야 마음대로 먹어라 내 건 다 네 거다. 에이,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종은 없어. 그런 종이 아니라 그런 주인은 없어요. 그런 주인은 예. 조금씩만 갖다 준다고 관리자를 둬가지고 그것도 감독을 둬가지고 죽지 않게만 해주는 거지. 거기다가 또 보세요. 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글쎄 떡은 배불리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엄청 포식하도록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적당히. 그래서 일하고 와도 종들은요 매일 배가 고픕니다. 지금은 군대가 자유배식이 돼서 그렇죠. 옛날 군대는요. 남이 배식 타가는 거 보면은 그게 더 커 보여, 많아 보여. 예. 훈련할 때는요, 딱 그 정한 배식만 주면 더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빵을 주거든요, 저녁에는. 지금은 몰라, 우리 때 그랬어요. 그러면은 게 묶어. 그래서 한꺼번에 다 타가기. 그냥 한꺼번에 먹는 놈이나 시컷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묻집바에서 하고, 어떤 때는 가위바위보에서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냥 다 그런 거야.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 고깃가마 옆에 있고 떡가마 옆에 있어 그때가 좋았다는 거지. 우리를 왜 여기에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거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랬거든요.
4절 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아 내가 시험하리라. 조금만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다 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너무 오버할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앞서갈 때가 있어요. 성령보다 앞서가면은, 주님보다 앞서가면은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좀 기다려야 돼. 주님이 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굶기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도 그래. 아니, 그런 말 하기 전에 주시면 되잖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주시면 되지. 한 걸음 좀 먼저 한 손 앞을 좀 뻗어서 주시면 안 되나? 왜 꼭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달아보는 거거든. 네 근수가 지금 몇 근이나 나가냐? 너희들이 지금 복을 받을 만하냐? 아니면 안 되냐? 훈련을 요만큼 시켜야 되느냐? 더 시켜야 되느냐?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것은 훈련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광야는 트레이닝하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고요. 홍해는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세례, 바다 세례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홍해에서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60만 명이. 300만 명이. 200만 내지 300.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받지만 어디에 나와요 그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가니까 바다 세례를, 저들이 다 바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거기서 다.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는 트레이닝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몇 년이나 하면 되냐? 몇 개월만 하면 되냐? 이런 걸 보니까 몇 개월 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몇 년 시켰어요, 훈련? 40년 시킵니다, 40년. 미리 다 줘보세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없이 금방금방.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는 거예요. 5절 갑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셔서. 왜 그러셨을까요? 네,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아도 된다. 오늘 걷어간 것으로 안식일 날은 다 먹어라. 다른 날은 하루분만 가져가라. 하루분만. 8절 가겠습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거 뭘 보고 말한 거예요? 만나. 이게 13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돼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이슬과 함께 하얗고 둥글고 가시 같은 것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게요?
자, 묻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가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내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언제까지 내렸죠? 예, 추수할 때, 가나안 땅에 가서 추수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추수해서 먹고 살 때까지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라니까요. 무조건 광야에서만 만나가 내렸다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소출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이게 첫 소출, 첫 소출. 여기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렸으니까요. 그럼 신광야까지 뭐 먹고 살았을까? 그렇죠. 가지고 온 거 먹고 살았죠. 뭐 있는데 왜 괜히 왜 줘? 무겁기나 있는 거 먹어야지. 짐을 줄여야지. 여행할 땐 짐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여행하잖아. 광야기 여행. 텐트 미고, 그 쟤들이 장막 치고, 이게 텐트 치고 살다가 또 하나님 가라 그러면 이동했거든요. 이게 짐을 줄여야지. 근데 짐을 줄인다고 보석 같은 건 절대로 안 버립니다. 보석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예,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해가 다 내놔, 다 줘. 그래야지. 안 주면 다 죽여. 그래야지. 다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그거 어디다 많이 썼게요? 광야에서? 예. 송아지 하기 전에 또, 예, 성막 만들 때 엄청 갔다가 성막에다가 그냥 막 보석 다 해놨잖아요. 또 남는 거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가져와라, 가져와. 다 갖다가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걸 좀 입력시키고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해.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 목요 형성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달 만 와가지고 왜 안 하냐고 그러는 사람 있는 거고 똑같아. 여섯째 날 이틀분 거두세요. 일곱째 날은 안 거둬도 됩니다. 그런데 와서 일곱째 날 거두러 나오고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광고도 잘 듣고 잘 보고 그래야 돼. 일곱째 날은 엿새째 날에 거둔 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 경배라 찬양하고 나하고만 놀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하고만 놀자. 그런 줄만 아세요. 주일날은 주님하고만 놀아야 돼.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구든지 점만 찍고 가면 안 돼. 계속 개기세요. 와서 개겨. 그냥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 개기면 나온다? 먹을 것도 나오고요.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막 나와. 개기면 돼. 안 나오면 좀 사다 줘. 그럼 다 같이 개기잖아. 그럼 다 같이 또.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게 주예전은 너무너무 좋아.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지.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저희 맏형님이 저하고 19년 차이거든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사이에 영어 단어 하나 수학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그러지 뭘. 근데 교회 가면은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 자리가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줘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유 듣고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제 그러는 거지. 차원이 다르니까 뭐 이게 내 신앙하고 그 무신론자하고 신앙하고 뭐 차원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독립선언을 했네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잘한 것 같아. 100번 잘한 것 같아. 아유. 30절입니다. 30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3절. 모세가 뭐라 그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라 너희의 대대 간수하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성막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디에다가 보관해요? 법궤.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법궤입니다. 언약궤, 증거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있어요?
모세의 십계명에도 두 돌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증거판이란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이것도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신광야까지의 그 거리만큼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기간만큼 소출이 나올 때까지 그게 연장돼서 40년. 우리가 광야 보통 40년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팩트,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먹었습니다.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으니까. 이 땡볕에서 여러분 40도 이상 넘는 곳에서 조금만 행진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목이 타는데 광야는 물이 없거든요. 물이. 이게 고역이라 이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먹을 것 없으면 원망하지. 마실 거 없으면 또 원망하지. 이게 원망을 달고 살아요. 거기다가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는 말을 해도 꽤 이렇게 하냐고. 물이 없습니다. 모세요. 모세 지도자요. 모세 선생님이요. 물 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물을 못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모세 내놈아, 이 죽일 놈아, 이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지금 막 하는 거야. 이게 난리를 치는 거죠. 모세가 꼭지가 돌아도 여러 번 돌았어요. 근데 모세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없었더라 그래요. 그 모세도요,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에 가서는 참지 못하고 정말 꼭지가 돌고 뚜껑이 열려서 한판합니다. 아이고, 끝까지 잘 참던 모세가 말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서 거기 그 맺혀 있어서 모세가 그랬는가 하는 걸 광야 40년 여정을 돌아보면 이해가 갈만해요. 출애굽기에는 광야 3개월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1년 나옵니다. 1년. 출애굽기에는 시내산까지 3개월. 그다음에 이제 9개월이 또 출애굽기에 더 나오고요. 39년의 광야 생활이 다 민수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정지 상태,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 그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성막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 가르치는 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까지, 그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긴 모세 3편의 설교, 이게 모세 오경이거든요. 정지상태, 그 다음에 행군하고, 정지상태, 행군하고, 또 정지상태.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7절도 한번 보고 가야 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이 무리바는 민수기 20장에 또 자세하게 더 나옵니다. 8절 거기에서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을 좀 기억해야 돼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힙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에서의 첩의 아들이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면은 거기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두 민족이 태중에서 싸우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엄마는 두 속에 쌍둥이가 들었구나. 속에서 그냥 막 서로 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싸운다고 그리고 두 민족이 태중에서 싸운다고 그래요. 이미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는데 나라를 이룬다는 게 나라.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금방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출애굽기에 오니까 벌써 에서의 후예 아말렉,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여기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르비딤은 광야 중에서 오아시스를 이루는 곳입니다. 종려나무가 번성하고요. 시내가 흐르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그래 르비딤은 많은 나라의 격전지로 그렇게 싸움의 터전입니다.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거길 차지해야 그냥 뭐 물도 있고 주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르비딤에서 에서의 손자 아말렉 군다와 싸우게 됩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사실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또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쟁을 맡기고 지금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은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이기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은 오늘날 목회자가 모세가 목회자이면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이 바로 도와주는 도우미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나가서 모세의 부관이고 모세를 돕던 모세의 비서실장과 같은 경호실장과 같은 여호수아는 대신 모세 대신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보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위해서 좌우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전에 전쟁에 나가서 직접 총사령관을 직을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필요한 거란 말이죠. 모세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론과 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일을 하시면 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어요. 협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느 한 사람만 잘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필요하고 아론과 훌이 필요하고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있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의 손이 내려오지 않니까 그냥 여호수아래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니까 여호수아는 가서 마음 놓고 칼을 휘둘러서 뭐 그냥 휘두르는 대로 다 추풍낙엽과 같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싸우는 사람도 얼마나 신나. 너무 신나는 거지.
우리 기도 특공대가 5층에서 3부 예배 때 막 기도해 주면 그 힘을 덧입고 이제 제가 칼날로 막 싸우는 거죠. 마귀와 싸우면서 막 말씀 선포하는 거죠. 기도 특공대 대부분 다 여기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어느 한쪽만 중요한 거냐 아니라 다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연합해 사는 일이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승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8장 가겠습니다.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들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기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게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드로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거든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 이드로, 르웰이라고도 하는 이드로 후에 모세에게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장인어른이. 20절 가겠습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같이 읽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미 이때가 출애굽할 때잖아요. 엄청나게 오래 전인데 군대 제도를 여기에서 편성을 합니다. 10부장은 요즘 말하면 분대장, 50부장은 소대장, 100부장은 중대장, 1000부장은 연대장. 이런 편대를, 직계를 쫙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너 혼자 하면은 너무너무 일이 많으니까 힘들고 이게 어떻게 다 리더에 나갈 거냐. 이렇게 체계적으로 직급을 만들어서 지휘 체계를, 지휘 계통을 해라.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군대 안 갔습니다. 그때는 군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은 군대 갔습니다. 저도 가고. 군대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후에나 이것이 해서 뭐 국방부 군대도 생기고 그랬지. 그전에는 없었다. 동지 하면서 이제 핫바지 군대가 나가서 창 들고 뭐 칼 들고 이렇게 했지 뭐. 예. 그전에 없었잖아요. 그런 게. 예. 근데 벌써 이스라엘은요. 이게 언제예요? 벌써 언제? 수천 년 전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다 이제 하나씩 써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예. 얼마나 성경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을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세에게 한 수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자, 다시 21절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뽑지 말고. 두 번째, 진실한 사람. 거짓 있으면 안 된다는 진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 전쟁에서 뺏었다가 다 입마에 포켓하고 아간같이 다 자기 장막 밑에다가 파묻어두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요셉과 같이 진실하게. 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며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무 좋은 어드바이스죠. 좋은 한 수. 이건 신의 한 수라 그래 이런 거예요. 신의 한 수를 쫙 가르쳐줘서 모세가 얼마나 든든해지고 얼마나 이제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만큼 이제 일을 내려놓은 거죠. 저도 이제 자꾸 일을 내려놓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임하고 다 거의 다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본래 목회자의 임무거든요. 다른 건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기쁨, 감격, 감사, 죄 사함 받은 그러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26절 읽고 마칠게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만드셔서 때가 되매 보내십니다. 이게 파송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우리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에게 늘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레부터 설 명절 연휴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은연중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